할렐루야. 아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초여름에 첫 이삭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맥추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에 이 맥추절의 의미가 잘 해설되어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고백 하나를 좀 붙들어 보면은요, 그 맥추절을 지키면서 첫 열매를 드릴 때에 이것은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첫 소출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한 것이 아닐 때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해서 이룬 것은 감사의 마음이 그닥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뤘다 싶은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를 고백할 때에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장면을 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 있는 친구들 중에 제일 어린 친구가 몇 살이죠 지금? 8살? 8살도 조금 많은 것 같다. 한 5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요,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엄마가 이제 밥을 떠먹여 주려고 하니까 막 정색을 합니다. 짜증을 부리면서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내가 먹을 거야 그러면서 엄마 이제 먹이려는 숟가락 탁 뺏어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데 5살 아이가 능숙하게 밥을 어른들 같이 잘 먹지는 못할 겁니다. 옆에 막 다 흘리기도 하고 입에 묻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싫어, 엄마 내가 다 컸으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떼를 부리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귀엽지요. 자기가 하려고 내가 할 거야 하는 그런 모습이 마냥 귀엽게 이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5살 아이가 아니라 제 나이라고 하면요, 내가 먹을 거야, 내가 할 거야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혼자 하면서 막 밥알 흘리고 있고 뭐 옆에 다 흘리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 치면은 여러분, 그건 어떤 모습입니까? 귀여운 모습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문제죠. 그거는 당장의 삶에 직면한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속에서 잘하건 못하건 자기 고집과 때를 부리는 사람은 생각을 해보면요, 자기가 늘 앞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누구에게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할 겁니다. 자기는 밥숟가락에 이제 밥을 제대로 떠서 입에 넣지도 못하는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계속 불퉁불퉁거리면서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것도 그 호의도 정성도 마다하고 계속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마음에서는 감사의 마음이 자리 잡을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음을 잘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랬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 부분이 잘 들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컸다라고 여기면서 그런 마음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영적인 최고의 단계에 있었다라고 그런 생각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은사도 있었습니다. 지식도 경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들이다 스스로 떠받드는 그런 주제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사 대신 자랑만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던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왜 이렇게 말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스스로 다 컸다, 스스로 할 수 있다, 막 그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보인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에 3가지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3가지 권면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자,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권면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젖먹이다. 여러분, 지난주 2장의 내용들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신령한 자, 성숙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분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3장에 들어가서는 첫 문장에 앞서 했던 내용들이 정반대의 흐름으로 바뀝니다.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 신령한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방금 전에는 그들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그러면서 3장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탁 내려 꽂아버려요. 칭찬했다가 곧바로 탁 이렇게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짚을 것이 있습니다. 2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여러분, 이걸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게 됩니다. 젖은 초보 신앙, 밥은 뭔가 고급진 신앙, 이런 주제로서 잘못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게 되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깊은 것, 뭔가 대단하고 신령한 건 가르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잘못 곡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 십자가가 젖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밥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3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 뭔가 더 자랑하고 더 뭔가 알아가고 붙들어야 될 것이 없이 십자가만을 붙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한 성도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쉽게 말해가지고 방향을, 중심을 지금 잘못 잡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이미 알았으니까 뭔가 좀 더 고급지고 뭔가 좀 더 대단하고 뭔가 좀 더 신령한 것을 쫓아가서 내가 그런 자리에 서 있으면은 나도 뭔가 경건한 사람처럼, 나도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 자리에, 그런 줄에 나도 서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분열되고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스스로를 높이고자,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했던 교만의 마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고린도 교회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의미를 이미 나는 잘 알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이니까 싶은 그런 위치에 딱 내몰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뭔가 좀 더 고급지고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내가 나아갈 수 있음을 그렇게 착각하면서 십자가를 점점 높여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이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십자가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시시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친구들 십자가가 뭔지 알아요? 십자가요. 십자가가 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왜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니까.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여러분, 쟤들도 알아요. 교회 온 지 저기 있는 친구들 중에 지금 한 달 좀 된 애들도 있습니다. 저기 있는 친구들도 교회 오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무엇을 듣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신앙생활을 평생 동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방금 전에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십자가는 기본이고 더 많은 것을 붙들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싶은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초신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만큼 신앙생활에 잘 알고 능통하고 나만큼 신앙생활의 경험이 많은 사람 누가 있느냐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면은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는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감사가 첫 단추를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영역까지 다 감싸 안아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초신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숙하지 못한 이들이라는 뜻에서 너희는 젖먹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젖먹이다. 그러니까 덜 자랐으니까 더 자라가라 싶은 의미로서 이해할지 모르겠으나 바울이 지금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덜 자랐으니까 더 자라야 된다 싶은 마음에서 젖먹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3절에 보시면은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젖먹이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이들의 이제 어떤 그러한 단면을 이 말씀 속에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시기, 남 잘 되는 거 못 보죠. 분쟁, 편을 갈라가지고 끝까지 대립하면서 싸우게 만들죠. 그 결과가 뭡니까? 4절에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나누어져서 서로가 신령하다 여기는 곳에 줄을 대고 거기에 뭔가 좀 더 대단한 것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명심해야 돼요. 시기와 불평의 반대말이 감사예요. 기독교 신앙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기와 불평 대신 감사를 붙듭시다. 감사를 고백합시다.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요, 저도 인생을 길게 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힘내라, 막 이렇게 기도하겠다, 막 이렇게 이제 제 눈물도 닦아주고 마음도 토닥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힘들 때 와서 위로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와서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같이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것도 나를 위해 주는 것이겠지만 나의 기쁨에 같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사람은 다른 이들이 잘 될 때에도 그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개인의 감사가 사라지니까 무엇까지 놓치게 됩니까? 공동체 안에 같이 함께 감사할 제목들도 놓쳐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죄악된 문화들이 많은 곳이었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고린도 교회라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많은 것들을 담당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갔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 이야기 같습니까?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정직하게 깨닫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돌이킬 것이 있다면 오늘 이 감사절을 맞아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직한 심령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좀 불편한 주제일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솔직히 저도 이 주제에 불편합니다. 저도 이 말씀대로 정말 감사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언제나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갔느냐, 저 자신을 되짚어보면 정직하게 그러지 못했음을 진지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불편함을 미루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그냥 넘겨버리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이 불편함을 여러분의 삶의 주제로 끌어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불편함 속 뒤에 다가오는 깨달음의 은혜와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누구냐 아볼로가 누구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지요? 무엇이며 무엇이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사람을 물건 취급하듯이 표현하는 이 뉘앙스에 그 뒤에 오는 답이 뭡니까?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고린도 사람들은 뭔가 더 대단하고 신령한 것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서로 교회가 갈라치게 하고 감사의 제목을 놓쳐버리고 시기와 원망과 불평의 주제로서 서로 이렇게 몸이 나뉘어진 것처럼 이런 형국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뉘어진 가장 최고의 자리에 바울을 높였고 아볼로를 높였던 그런 형편 속에서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그냥 종일 뿐이야. 우리는 그냥 종일 뿐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 친구들 이 구절 속에서 누가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자라게 하셨다고요? 크게 대답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 주목해야죠.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해 예배드립시다. 알겠죠? 자, 이 구절 속에 누가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그만 물으세요라는 이제 어조가 딱 이렇게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우리 뒤에 하반절은 우리 어른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같이 오직부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제 농사판에서 뭔가 일꾼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한 구절이 우리가 맥주감사절에 붙들어야 할 핵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농사 지어본 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요? 농사 지으면서 씨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이제 밭 고르고, 그게 끝입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겠지만 생각해 보면 그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그 씨에서 싹이 나게 하는 거나 그것이 이제 자라가게 하는 일이나 농부가 자기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심고 밤에 자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싹이 트고 다음날 가보니까 그 싹이 조금씩 자라가고 나중에 가서 자기 키만큼 높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이것이 바로 농사라는 것이죠. 그러한 농사의 의미를 지금 바울이 갖고 와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부가 농부의 일을 하지만 자라게 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맹자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나라 때에 성질 급한 농부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를 심어놓고 날마다 가보니까 막 너무 조금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밭에 보니까는 너무 조금 자라는데 옆집에 밭에 가보니까는 쑥쑥 자라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내 거는 작아 보이고 남의 거는 더 커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속이 막 타니까 우리 밭에 곡식들 빨리 자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뭘 했냐면요, 그 밭에 모종을 자기가 이렇게 뽑아서 들었어요. 좀 더 자라야지, 좀 더 크게 보여야지 싶어갖고 이렇게 뽑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자랑하죠. 내가 오늘 옆집에 누구 농부 집에 갔는데 이만큼 자라있는 거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내 곡식이 있는 밭에 모종 다 뽑아갖고 내가 조금씩 이렇게 들어 올렸다고 막 자랑을 했어요. 집에 식구들 난리 났겠죠. 왜 난리 납니까? 그렇게 뽑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 시들어가지고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맹자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영적인 거인이 되겠다고 제 손을 뽑아서 이렇게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나는 신령하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생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으나 하나님과는 하나도 연결되지 않는 신앙의 자리로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아주 절묘한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었고 물을 주었으되.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심는 중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심었고 이미 끝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주었으되, 이건 뭡니까? 내가 지금 물을 주고 있는 겁니까? 물을 주었으되 이미 끝난 일이라는 거죠.
끝나간 일, 한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셨나니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이 떠난 그 뒤에도, 자기의 일이 끝난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금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지난 반년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자란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성장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나의 열심으로서가 아니라 누가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의 자리 나가서 기도해서 내가 자라갔느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자라갔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라나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이걸 알면은 우리의 자랑이 사라집니다. 이걸 알면은 시기와 불평들이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감사가 채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감사의 제목을 붙드시오.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은혜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둘이 한편이라는 거예요.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교회는 자기들끼리 바울이다 아볼로다 나뉘어져 있지만 다 같이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밭에서 같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둘을 갈라서 지금 싸움 붙여놓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밭 일꾼끼리 서로 자기가 잘났네, 누가 못했네 이러면서 하나됨의 기쁨보다는 서로 깎아내리고 서로 원망과 불평의 주제를 마음껏 주고받는 어리석은 모습을 벗어 던지라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각각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일 많이 하면은 상을 많이 받는다는 식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인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정하신다고요? 주인이 이 모든 것을 정하여 주셔서 주인이 합당하게 상을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주인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끼리 잘했네 못했네 그렇게 서로 평가하면서 지적하고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신앙생활이라 한다면 모든 순간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보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자리까지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9절을 보통 하나님의 동역자,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나란히 일을 하는 파트너가 될까 그렇게 읽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미 말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하나님과 대등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언급하는 것은 흐름에 맞지가 않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헬라어 원어를 제가 한번 좀 직역을 해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일꾼들이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꾼들이다. 누구에게 속한 일꾼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일꾼. 대등한 위치의 동업자 사역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의 종이라는 것을 이 구절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라는 말이 지금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해서 반복됩니다. 일꾼도 밭도 집도 다 누구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한마디 앞에서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관점을 붙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밭이다. 내가 너희를 일구고 내가 너희를 자라게 하고 내가 너희를 추수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6장에 하나님께서 맥추절의 규례를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넘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따라서 해봅시다. 종인 것을 기억하자. 감사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와 사망을 이겨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밭에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귀한 자들로 삼아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이 절기 속에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자, 나는 원래 종이었습니다.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처럼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만이 우리의 삶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 서로 함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로 믿음으로 독려하고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종인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종인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위로. 오늘 내 형편이요, 통장의 잔고 때문에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좋고 못한 것 때문에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밭에 나를 심어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맞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풍성한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서 방황하고 이 사실을 몰라서 좌절하고 이 사실을 몰라서 쓰러지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왜 그렇게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앞세우려고 하고, 왜 그렇게 세상 속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들을 향해 줄을 서려고 하고, 자랑하면서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시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뿌리의 근원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이 사실은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확증된 구원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했다는 마음, 내 편을 만들려는 마음, 내 일을 자랑하려는 마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저기 교회 밖에 가서 불상에다가 절을 하고 뭔가 막 이렇게 정화서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건 아니지만, 나를 높이고 싶은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깊이 박힌 우상의 주제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우리의 힘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뽑았다 싶으면 또 올라오고, 없다 싶으면 어느 순간 자라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일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볼 때에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겸손 속에서 무엇을 자랑하게 됩니까? 종이었던 우리를 자랑합니다.
사망과 죄에 얼룩졌던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새 생명과 구원을 누렸음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낙심과 근심과 괴로움의 주제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고 위로와 은혜로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기를 원하신다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어 세상 속에서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절을 맞아 다시금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십시다. 하나님을 붙들고 내 힘으로 다 했다, 내 힘으로 이뤘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뤄가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오. 오늘도 그 고백 속에 은혜와 복을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여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으로 복되게 자라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